말씀은 요한 1서 4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진 직접적인 목격자로서 성육신하신 실체의 주님의 실체에 대해서 증언하며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적그리스도라 정죄하며 이들을 따르지 말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4장 1절에서 6절은 일종의 삽입 내용입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이 행할 사랑의 실천은 육체를 경시하지 않고 신령한 지식에 대한 사랑만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과 같은 거짓 교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참 진리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삽입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하며 영들을 시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기 때문에 영들을 시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들을 시험해야 됩니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영들을 시험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시험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매우 타당하고 바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영으로만 왔다, 이런 가연설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소유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주장입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곧 적그리스도요, 미혹하게 하는 거짓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4장 7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랑의 기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신학적 논의로 볼 수가 있는데요. 7절에서 21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12절과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 첫 부분인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사랑의 기원과 인간들의 사랑의 동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신앙과 신학의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4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표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하나님의 연관성을 보여준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의 본질을 정의하십니다. 바로 사랑의 정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닌 성도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13절에서 21절은 첫 번째 부분을 확대하고 재해석하게 되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서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순종으로서의 사랑은 불순종으로 오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며 그 사랑이 가득 찬 곳에는 두려움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같은 불안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또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능력은 우리의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닌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요한은 그 반대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고 그의 계명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또한 질 수 없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본다면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요한 1서에서 나누었던 내용으로 볼 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가연서를 주장하며 성육신 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아직까지 죄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니 이들의 연약함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연약한 자들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며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우리가 정죄해야 될까요? 그들이 잘못하는 행동을 보고 아이고 저 신앙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도 여전히 저러지 못하는 혀만 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도된 우리가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5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